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눈이 안 왔나요 오늘? 네.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죠?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네. 네. 여기 제나 같은데 요 제나 우리 예수님 생일을 하는 예배로 실제 예수님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예배로 성탄 예배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또 여러 뉴스들을 보면 10대 뉴스, 국내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이렇게 이슈화되고 중요했던 사건들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여기 있는 게 이제 10대 뉴스 선정된 사진인데 인물이 좀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트럼프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뭐 시진핑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일본 총리도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김정은하고 푸틴도 이렇게 여러 뉴스들을 살펴보면 올해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새로 뽑혔죠. 작년에는 바이든에다가 올해 1월 초에 1월 달에 트럼프가 이전에 건너뛰어서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종전을 하려고 협상 중에 있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왔고요. 미얀마에서는 경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또 뉴스도 있습니다. 또 교황이 또 새롭게 또 뽑힌 이야기도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올해는 또 AI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유행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삼성도 그렇고 아이폰도 AI 또 챗GPT나 또 제미나이 새로운 AI 또 검색 도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업데이트되고 발전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설교 자료를 만들 때 AI를 굉장히 많이 또 참고를 또 하고 사진 자료나 또 PPT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을 또 받고 있습니다. AI가 성격도 있어요. 얘네들 잘 살펴보면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어,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인 반면 챗GPT는 조금 감성적인 것 같아요. 공감해주고 마치 사람처럼 대화하다 보면 막 공감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AI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사람을 뭔가 많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또 아랍과의 전쟁 뉴스도 이렇게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또 다음 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또 한 번 또 나눌 텐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또 해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까 중간에 잠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격을 가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어디만 폭격해야 되냐면 원래 이 협정돼 있는 걸 보면 군사시설 또는 뭐 군사시설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시설만 폭격을 하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막 민간 시설만 아니 군사 시설만 공격한다고 해놓고 그냥 다 폭격하고 나 몰라라. 난 그런 적 없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또 군사 시설을 타격하고 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데 드론을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10대 뉴스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10대 뉴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뉴스이죠.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 헬라어로도 예수스, 예슈아,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예수, 예수스. 바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란 뜻이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말 그대로 죄죠. 그리고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말티아라고 해서 어떤 범위에서 벗어났다. 어떤 정보가 오염됐다. 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하말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변질된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원래 정보,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이 변질돼서 죄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들이 변질된 거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명령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했는데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명령을 변질시키죠. 뭐라고 하나요? 뱀이 이제 유혹할 때 하나님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변질합니다. 이처럼 죄는 정보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죄에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왜 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왜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을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야 됐을까요? 저는 이제 부제로 세밀하게 오신 예수님이란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0대 뉴스도 봤지만 그 죄란 무엇인가? 죄가 뭐라고요? 아까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정보가 변질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죠. 또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보통 죄라는 게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규칙, 법칙,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죽음.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또 형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벌, 벌도 있습니다. 고통과 이런 또 죽음의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죄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지 않나요? 또 죄인들, 불필요한 것들 다 완전히 제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격이 이제 불같이 정의롭고 욱하시는 분들은 죄졌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변질입니다. 마치 DNA가 여러분 AGTC 컴퓨터로 하면 뭐 01로 돼 있지만 우리 AGTC, GG 우리 설교 때마다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이런 걸 우리가 DNA라고 하잖아요. DNA가 언어로 돼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언어. A, G, T, C. 근데 보통 정상인 거는 이렇게 쭉 A, A, G 나가야 되는데 GA. A 대신에 뭐로 바뀌었어요? T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 어떤 오류? 우리 유전자 정보가 바뀌면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병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막 엉키고 꼬부라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 만약에 뇌에 있는 유전자가 뭔가 뇌 단백질 만드는 게 엉키게 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치매요. 그렇죠.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단백질이 엉키는 거예요. 뇌에 있는 단백질들이 치매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세포 안에 정보들이 다 명령대로 움직여서 기관들이 이 세포 내의 DNA 유전자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 몸을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아주 완벽한 도시 같아요. 꼭.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공장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유전 정보가 바뀌면 질병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은요, 하루에도 수만 번의 이러한 오류들이 생성됩니다. 물론 이 오류가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유전 정보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 중에 가끔 가다 일어나는데 이걸 총 수를 세보면 한 수만 번 정도 오류가 납니다. 근데 이 오류들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DNA를 복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우리 세포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류까지도 다 걸러내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남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DNA 복구가 오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나중에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암이 발생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죠. DNA 복구 오류. 물론 우리 먹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들이 또 암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먹는 것 중에 또는 마시는 것 중에 또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술, 또 담배. 담배가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암을 유발하는 또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또 우리 식생활과 관련해서 혈관에 안 좋은 것들 있죠. 나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물론 콜레스테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죠.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또 관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또 마치 아까 치매가 일어났듯이 신경퇴행성 질환 또 파킨슨과 같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요. 아까 복구한다고 했잖아요. 복구를 실패하면 또 다른 이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버릴까요?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포의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P53, 뭐 RB1,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들인데 단백질들이 얘네들의 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계속해서 암세포는 어떨까요? 세포가 죽지 않아요. 세포의 자살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는 계속 자라고 자라고 자라다가 우리 몸을 다 병들게 하죠. 암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병듭니다. 실은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정상세포였어요. 얘네들이 죽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떨어지고 우리 몸에 따른 아, 정상세포까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이 암세포는 죽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한쪽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이죠. 우리 초기 이 1기나 2기 암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도려내거나 이렇게 제거해주면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기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착화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도 다른 부분에 이렇게 있는 암세포들이 이미 전이됐거나 이런 이제 유전 정보들이 고장나서 또 다른 암을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라내고 죄인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죽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표적, 필요한 딱 그 암세포만 딱 표적으로 제거해요.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면 우리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표적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원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에서 사람이나 돈, 명예, 나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아, 나는 건강해서 나는 살 수 있어, 제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내가 돈이 많으니까 건강도 살 수 있고, 내가 사람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표적 제거하는 것도 원래 얘네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돼 있잖아요. 유전자에 오류가 생겨서 고장나게 되면 암세포는 오히려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경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경로를 표적으로 해서 그 경로를 막아주면 암 치료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완전 소멸, 완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완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면 왕의 아들,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죄인들 다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왕으로 처음에 왕의 아들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말규유를 택했어요. 다같이 축하해 주러 오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축하해 줬나요? 목자들. 목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왕으로 오셨다면 다 제거해 버렸을 거예요. 왕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말구유를 택했습니다. 말구유를. 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연약함,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말구유를 택했다는 것은 바로 죄인을 그냥 모든 죄인을 다 인류를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바로 그 죄인.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말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친히 받고 천한 그러한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구유에 누였으니 여건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아니 왕이신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냥 전 세계가 다 보게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축하해주고 막 천사들도 보여주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목자들 또 하늘의 천사들만 이렇게 축하해주고 사람들의 이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곧바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특이하죠. 예수님의 방법은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구유로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고통받는 종으로 와야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그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우리 아까 정밀 타격, 딱 그것만 타격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선하고 이런 믿는 자들을 그냥 쓸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만 딱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바로 그의 백성,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정밀 표적을 삼아서 오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그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시는, 라고 하는 헬러를 쓰는데,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정밀 표적, 정밀 타격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그 방법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하면서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생사를 이해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또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제거해버리고 다 도려내버리고, 문제 있어? 뒤엎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함,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내하신 것 같아요. 우린 우리 자녀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바꿀 수 있을까? 기도하잖아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더 답답하고 정말 더 아주 그냥 고집센, 그런 망아지 같은 고집센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끝까지.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상처를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가 또 그 예수님처럼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또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세밀하신, 또 음성을 들으시는, 또 정밀한 세밀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